14장 14절 마지막.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죠.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14장 1절에. 왜 근심하냐. 13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것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너희도 이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막 완전히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 영어로 말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얘네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네들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뭔가 그 로마의 제국을 다 부셔버리고 뭔가 크게 한 자리를 할 줄 알았어. 뭔가 정권을 하나 잡을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를 그걸 모르는 거야. 어디를 가신다는데 왜 우리는 모르는 거지?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거야? 라면서 지금 얘네들이 근심을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너희들 근심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가는 목적은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다. 응?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땅이 너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야.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고 너희가 거할 곳은 천국이다. 그 천국이 너희가 거할 곳인데 그곳이 너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가 있는데 그곳을 내가 지금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장 7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또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이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형태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야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거듭날 것이다. 지금은 제자들이 무능력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어. 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또 그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너희가 이제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령 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 그 사람의 삶도 변화도 없고 생각도 가치관도 변화가 없어. 근데 성령을 받아야 바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질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체험도 할 것이고 또 경험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을 너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죽은 자를 살렸던 거, 바다 위를 걸었던 거, 오병이의 기적, 이런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이거 너희도 할 것이야. 그리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고 어디로 가는 그 길의 방법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주여 주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장소를 모르는데 가는 그 방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주님 아니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목적지를 몰라.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가면 목적지를 모르고 가잖아요. 그럼 몰라 그냥 막 다녔던 그 습관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가다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를 알아야 그 가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가는 길도 알잖아요. 근데 목적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마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아시냐. 지금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 입장도 이해가 가죠. 지금 모르니까. 그리고 목적지를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리둥절해. 이제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6절에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야,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내가 곧 길이야. 그리고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야. 그러니까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 이 길은. 내가 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 어느 누구도 이 길을 올 수가 없어. 유일한 생명이야. 유일한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곳, 그 길이 나의 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나뿐이야.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못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이 메시아가 되어서 대속해서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밖에 유일한 길.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그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죄를 속하여 주신 그 대속의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길은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 진리는 이제 참이다. 참.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생명이요. 진리는 참이다. 진실이다. 진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 말만 참되다. 내 말만 참돼. 내 말이 참돼야. 그리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껍데기만 살아있지 그 영혼 하나님의 그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코에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흙으로 만든 다음에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 그래서 그 영의 그 생명이 우리한테 왔어.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영은 죽어 있고 육만 살아있는 거야. 우리 영은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는 사람이 육체니라. 그냥 육체야. 그냥 껍데기 육체. 영은 죽어버렸어. 그 뜻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다 죽고 없어지고 육적인 영역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길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리에 성령님이 방문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과 영으로 같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곳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방문을 하셔요. 우리의 죄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사람만 성령님이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으면 성령님이 가고 싶어도 못 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은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그래서 생명과 영생이 구원이 같은 동의어로 돼 있어요. 내가 유일한 생명을 주고 유일한 영생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체험적으로도 알았다면 진짜 너희가 내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이. 아멘.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들을 나와 3년 반 동안 같이 이제 있으면서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알게 됐다면, 그랬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 지식으로만 알면 이 아버지를 몰라. 근데 가슴으로까지 아버지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고 지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그냥 그 로마의 철근 통치를 그냥 자기는 다 부셔주고 자기를 한 자리 해줄 그런 생각으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요. 전혀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그냥 예수를 빙자해서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 내가 유명해져 보겠다, 막 큰 사역자가 돼서 세계를 막 누려보겠다, 막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지금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빙자해서 그냥 뭔가 장사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진짜 예수님 가는 길 내가 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삐져갖고 말도 안 해. 조금만 누가 그러면 막 소리 질러 막 화를 내. 그것도 처리 하나 못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대. 말도 하지도 말고 찬양도 하지도 말지. 입술로는 찬양도 잘하면서. 십자가에 가는 길,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길,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죽으면서 살리는 길, 내가 죽어지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권능이 크신 분인지 너희가 나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3년 반 동안 나를 지금 따라다녔어. 3년 반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 여러 가지 기적 베푸는 것도 보고 병든 자를 또 가난한 자들을 막 돌보고 이랬던 걸 다 봤어. 근데도 너희의 소망은 너희가 꿈꾸는 나라는 나랑 완전히 달라. 그냥 너희 맘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뭔가 메시아는 메시아인가 보네.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하겠네 라고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문제가 생기고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느 날 그 말씀 하나가 나를 탁 치고 가슴을 치고 정말 통곡이 나오기도 하고 가슴 저리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구원하심의 감사함이 그냥 절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디디디디 이야기, 소설 이야기처럼 들리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막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생겨야 되는데 예수를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몰라. 겉으로만 그냥 굉장히 능력자이시네.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큰 거 한 자리 해야겠네. 그냥 몰라. 아는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굴은 알지만 깊이 알아야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과 깊이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뭔가 정체성을 알아야 아는 거지. 그냥 얼굴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정확하게 알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니까 이제 아버지를 아는 것도 보는 것도 지금 미래형으로 이제부터는 했으니까 미래형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하나는 현재형으로 하나는 완료형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는 또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완료형으로 그를 알고 현재형으로 그를 알고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어서 제자들이 영안이 열리고 깨달음이 열려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보게 될 것이다 하니까 빌립이 그런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주님 그러면 지금 당장 좀 보여주세요. 그 아버지를 좀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만 봐가지고는 잘 믿음이 안 가. 믿어지지도 않고 잘 긴가민가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걸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이라.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3년 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이라는 말은 육체가 없어. 육체가 없고 영만 있어.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죠. 응? 특별히 뭔가 막 지진이 팍 일어나서 뭔가 임재가 오고 막 이렇게 나한테 느껴지고 이렇게 그렇게 나타내면 이제 알겠지만 보이지가 않거든.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느낌으로 뭔가 진동으로 인해서 보이지만 보이진 않아.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잠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네 아내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 다시 와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던 것들은 생명의 소식과 세상의 심판의 소식을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또 언제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로 또 나타나셨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사자인데 싸우는 사람, 장군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풀무불에 또 나타나셨죠. 풀무불에 여호와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이렇게 또 하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구약에 몇 군데 이렇게 있죠. 그리고 기드온 또 야곱 이분이 이렇게 잠시 왔을 때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분위기를 보고 뭔가 들림이 있으니까 뭔가 들리는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막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모세도 딱 엎드렸죠. 절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죽을까 막 염려하기도 와 하나님이 나타나 무서워서 죽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는 간헐적 성령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전에 이제 보편적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때 이후로는 성령님이 그래도 이제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나실인 제사장 막 이런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셨고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아봤거든요. 아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그죠? 함께 다녔잖아요.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성령을 안 믿으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성령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도 되고 성령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을 받고 안 받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생명과 저주예요. 생명과 저주. 우리의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야 되잖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육신은 그냥 어차피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그냥 모르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령으로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를 1%도 단 1%도 정말 요만큼도 빠지지 않고 다 순종했어요.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손톱만큼도 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말과 일을 하신다라고 했죠. 이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랬죠. 산떡.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길게 또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살려주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해서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도망가죠. 그리고 살려주고 나서 또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건을 말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르침, 또 한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가르침. 생명의 떡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어둠의 빛이야.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사건을 통해서 한 가르침. 또 모든 게 한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쭉 가르치고, 이렇게 예수가 한 모든 말과 한 가르침은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는 말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는 거 그런 말 나는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만 했다. 그러니까 100%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일만 나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을 하나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일을 이제 하시니까 그의 일, 아버지의 당신의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모든 기적들, 막 예수가 하는 모든 행위들, 그런 일들,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행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하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내게 기름 부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증거, 이렇게 다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 다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토록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저토록 사랑이 많으시구나. 와,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저토록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 모르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 받아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3년 반 동안 붙여놔도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성령 받은 구약의 사람들은 알아보고 막 절도 하고 알아보고 순종하고 또 알아보고 생명을 드리는데, 12제자는 오로지 그 마음속에 자기들의 정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붙여놔도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어지거든 기적이라도 보고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음식을 오병의 기적을 그렇게 행하겠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안 믿어지거든 그 기적이라도 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기적이라도 보고 믿으라. 그러는 거죠. 그런 기적들을 봤으면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12절 시작.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꾸 10절 11절 믿으라 믿으라 하시죠. 그러니까 왜 믿으라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경험한 삶이 곧 우리가 경험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한 말을 하고 아버지가 한 일을 그냥 예수를 통해서 나타냈을 뿐이다. 그걸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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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내가 이제 부어줄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이 음성과 통제를 받아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도 못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거 날마다 하고 오늘 이리 가라. 오늘은 하지 말아라. 오늘은 뭘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대로 그게 신앙생활.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 따로 믿음 따로 뭐 말씀 따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라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말씀 그 하실 때 내가 들을 줄 알고 그냥 그 말을 뱉어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냥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는 거니까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거의 다 이런 사역을 안 하죠. 치유사역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사역이나 귀신 쫓아내는 일 이런 거 하면 이단이라 그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 치유했어요.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다니며 먹고 했어요. 그냥 강대상에서만 말씀 전하고 그냥 사무실 쏙 들어가 버리고 그냥 성도들하고 교제도 없이 이렇게 그래 나는 목사야 라고 목에다가 기부싸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했어요. 함께.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와 함께 했어요. 함께. 예수님이 항상.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지금 좀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양은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양은 들려요. 들려. 정말 세밀하게. 그래서 양을 처음 사오면은 계속 굶긴대요. 굶겨가지고 이 자기 주인의 그 음성을 듣게 하려고 굶긴대요. 계속. 그래서 정말 쫄쫄쫄쫄 굶어가지고 다 죽게 될 때 그때 또 조금 시간을 미룬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을 부르면 이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르면 그때 이제 그 새로운 목자라든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잖아. 그게 이스라엘 막 목축업할 때 양이 그렇게 많아 한 군데서 이렇게 키운대요. 한 군데서 다 각 동네 사람들의 양을 다 한 군데서 키우고 목자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한대. 근데 이제 뭐 밥 먹으러 갈 때 자기 양을 부르잖아요. 귀신같이 정말 자기 주인 다 따라가는 거야. 그 목소리를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어줄 것이고, 그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에게 부어지면 아버지가 영으로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그 아버지가, 그 능력을 행했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도 주고 일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한 일을 나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멘.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야 나타나는데 아무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나면 그건 지식으로만 알고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의 목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거 할 때까지 이 사역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 목표를 한 번 더 올려서 주님보다 큰 일을 내가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많죠. 이 사역자들이 정말 잘 훈련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로지 정말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았으면 또 한 번의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상과 그 요체를 들고 와서 베드로 루터 지나가는 그 길을 그림자라도 이제 덮일까 해서 침실을 들고 와서 그곳에 깔아놨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올 정도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보다 훨씬 크게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냥 이렇게 풀어져 버렸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는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로 파송받은 이후에 소아시아, 유럽, 또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다 하죠. 전 유럽을 거의 바울이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큰 지역을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게 여기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 그 다음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좌에 올라가서 성령을 부어줄 뿐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가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너희가 달라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아버지의 뜻,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할 때는 주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 찬양 집회 하겠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이 딱 신디 주셨죠. 또 우리 부흥해야 된다니까 앰프 주셨죠. 지금 우리 이제 목요 집회 찬양 또 해야 되니까 마이크가 2개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피아노 들어왔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하늘나라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인도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할 때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 근데 내가 내 욕심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할 때는 그때는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게 하나하나 풀어지면 나중에는 완전 풀어져서 우리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지금 이제 그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문이 열려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씩 흘러갈 겁니다. 이미 교회에 풀어져서 채워지고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게 눈으로 보이고, 이제 이 교회가 정말 저 벽을 딱 뚫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지금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보내주실 것이고, 함께 일해서 정말 주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근심할 일이 아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그래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입은 그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도 행하고 주님보다 더 큰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살게 하시옵소서. 일단 나에게 붙여준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곳에서 먼저 그 성령이 뿌려져서 그들을 먼저 섬기고, 그들 가운데 내 자아가 주어져서 그들에게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점점점 내 지역을, 또 열방을, 내 나라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입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하늘나라를 넓혀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 곡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자기의 꿈과 자기의 또 소망은 정말 다른 가치관과 또 다른 것, 자기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길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내 욕심을 차리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정말 배신을 당해도 입술을 다물고 있고, 또 나의 죄를 대속하여도 아버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아버지의 감사함을 깨닫는 그런 은혜,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 내 자아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과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40년이 아니라 광야 10년 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힘차게 그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가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내 삶에 이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모든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